구원 14번째 시간입니다. 영화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으로 구원의 최종 단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며 인간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영화롭게 되기 위한 전 과정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도와주심, 이것이 견인과 성하의 구원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그것을 다루었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르치시는 분이나 배우는 사람들이나 이 성화의 과정, 이 견인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영화의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화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영화는 성화의 완성입니다. 성화의 구원이 완성된 사람만이 영화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는 상태가 되고요. 이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며 제 고통, 죽음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인해서 영화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과 영화의 그 누림,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화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영화는 단순히 외적인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포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았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고난은 영화로 들어가는 가정의 일부입니다. 고난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믿음의 고난입니다. 제자의 삶의 고난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움츠러들 수 있죠. 근데 이 고난은 성경은 거의 다 영적인 관계에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적용 부분에서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거는 이제 그 주일 예배에서 일주일간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조차도 우리가 잘 성장해서, 성장하는 건 영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자녀의 삶으로 성숙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결론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믿음의 고난을 말합니다. 제자의 삶의 고난, 제자의 삶으로 살기 위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믿음이란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라고 간추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과 영화 부분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은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영화의 본질은 부활의 몸과 새로운 영적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시키실 것입니다. 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처럼 되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화 부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자, 처음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새 창조 안에서 죄와 고통이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적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부활의 몸 또는 새 예루살렘 등등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내용이고요. 부활의 몸은 씨앗이 썩어야 열매가 나듯 우리의 현재 몸은 죽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7절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함께 거한다라는 내용으로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화의 구원에서 우리가 현재적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그 새 예루살렘, 우리 부활의 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이 미래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상태를 바라보며 성도는 현재 삶에서 성화를 추구하며 말씀대로 살며 헌신하는 모습이고요. 또한 영화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고 찬양하는 삶에서 완성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과정을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구원이라는 주제로 이제 영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과거적 구원은 해심과 칭의의 구원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이고요. 점진적 구원은 성화의 구원으로 죄의 영향에서 점차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점점 성화되어지고 죄를 이겨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적 구원은요, 영화의 구원으로 죄의 존재 자체가 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와 영화의 관계성은 성화가 없이는 영화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실천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것과 이 지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심령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견인이며 성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지정의 안에서 지속적인 의지, 신뢰, 견고함을 기반으로 말씀이 인도하고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모든 개념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자, 입이라는 원어는 페라는 단어인데, 자, 이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입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것은 영의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대로 입을 열어 말한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거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요, 구원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성취라고 할 수 있고요. 성화가 없는 영화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